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내용 가운데 소제목으로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3대 주체 사상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리강론에 나오는 이성성상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몸이라는 외형과 마음이라는 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성상이라고 하고 몸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존재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이십니다. 여기서 성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과 같이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과 몸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도 보이지 않는 부분 성상과 보이는 부분 형상,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양성에 해당이 되고 여자는 음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몸도 양성적인 부분과 음성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을 또한 닮아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마치 마음과 몸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상이라면 나는 형상이요, 하나님이 마음이라면 나는 몸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원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성성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성성상,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시고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도 이성성상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성성상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은 나는 나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양성이라면 나는 음성이요, 하나님이 성상이라면 나는 형상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은 제2의 마음인 것처럼 나는 제2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성성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곧 이성성상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자 몸이요,
몸이자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자 나요, 나이자 하나님인 관계를 맺는 생활이 곧 이성성상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 이성성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부도 이성성상의 관계요, 형제 자매도 이성성상의 관계요, 더 나아가서 만물과의 관계도 이성성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성상이자 형상이요, 형상이자 성상이다. 하나님이자 나다. 나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주체와 대상이라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체가 있는 곳에는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는 곳에는 주체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성성상의 관계다. 이렇게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강론에서는 모든 존재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리의 말씀대로 이성성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는 나와 이성성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자 너자의 이성성상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예를 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이성성상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사랑과 혈통의 뿌리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뿌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늘 부모님과 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과 사랑과 혈통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채찍질 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잘못을 하면 가책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부모이십니다. 부모와 자식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실 때 절대 필요한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성성상의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이성성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성성상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프실 때 과연 나도 슬픈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나도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문청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인간, 다시 말해서 본성의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성성상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과 있는 그런 이성성상의 관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완성되어서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 타락한 인간도 완성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성성상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이성성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와 인연된 사람은 영원한 이성성상의 형제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나와의 관계가 형제 자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모시듯이 성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가인과 아벨 관계에 있어서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성성상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나와 만물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의 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만물과 나와의 관계는 이성성상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해가 없이, 달이 없이, 우주가 없이, 물이 없이 인간은 잠시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와 만물과의 관계는 이성성상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나의 정서, 나의 심정을 완성시키는 사랑의 박물관이요. 하나님을 닮아난 상징적인 실체의 대상이므로 만물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몸을 대하듯이 성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총재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만물과 이성성상의 관계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하나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에서 제1성상인 플러스 성상을 이어받은 게 남자예요. 남편은 창조주 플러스 성상을 닮아난 하나님이요. 여자는 창조주의 마이너스 성상을 닮아난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성상을 닮아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받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과는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모르느냐 이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을 말한다 이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집이다.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 몸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성성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을 모시는 몸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성성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주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성성상에 대한 아주 재미난 참 아버님의 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이라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석은 노친이 있어요. 본부에 가면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쪼글쪼글 해가지고 얼마나 못생겼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 아무리 할머니가 되었더라도 그렇게 못생긴 할머니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처음 나를 만났을 때부터 선생님이 언제 어디에 나타나는지 알아가지고 새벽부터 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청 나타나게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아이고 선생님 내려오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너무나도 못생겼기 때문에 인사를 받아도 재수가 없다고요. 아, 이거 아침에도 가도 있고 저녁에 가도 있고 방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그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할머니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그 할머니가 선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할머니에게 이놈의 늙은이 죽으려면 옳게 죽지 이게 뭐야? 매일 새벽같이 선생님이 시퍼렇게 젊었는데 망측스럽게 말이야. 아예 나타나지도 말고 꺼져라고 어느 한날 한바탕 기합을 주었습니다. 젊은 사람 얼굴을 봐도 기분 나쁜데 누더기 보따리 같은 늙은이가 이게 뭐야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거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자기는 뭐 생명을 걸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몰라주니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하노 이러고 내가 젊은 각시들한테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70살에 가까운 할머니니까 괜찮았지요.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소 하고 하나님 앞에 단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못생긴 제 얼굴을 보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나 데려가서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마음을 돌려 감동시켜 주소. 이렇게 사흘 이상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저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이 들려오는데 그 대답이 아주 걸적이었다는 거예요. 야야야 문 선생이라는 사람은 원리의 주인공인데 원리에는 이성성상이 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지 않니? 그러므로 잘생겼어도 내 형상이요. 못생겼어도 내 형상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거 참 명답이라고요. 잘생겼어도 내 형상이요. 못생겼어도 내 형상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다 좋아하는 문 선생은 절대 너를 미워하지 않을 게다. 오늘부터 내가 옛날에 하던 대로 해도 괜찮다 하더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놓친 내가 안 보이더니 어느 날 아침에 나와 보니 척 앉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은 늙은이 또 아침부터 이게 뭐냐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선생님이 욕을 해도 나는 줬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선생님이 내게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단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못생겼어도 내 형상, 잘생겼어도 내 형상이니 선생님이 절대 미워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소. 사실이 그렇소? 자, 이거 내가 그 할머니에게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러겠소? 맞다고 그러겠소? 그래, 내가, 야, 그거 명답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주 재미난 그런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누구를 닮아놨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키가 크거나 작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남자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여자로 태어났거나 모두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적으로만 그 사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성상, 내적인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정석원이라고 하는 노인의 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나 또 이 내용이 만민에게 귀한 교육의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경험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성상하면 좀 딱딱하고 철학적인 단어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이 이성성상이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나자, 너자, 성상이자 형상, 형상이자 성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바로 이성성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